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비판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이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분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있으신가요? 한 분도 없으신가? 예. 이제 가끔 여기 이제 오늘 오전 말씀도 그렇고 오후 말씀도 이제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가끔 살면서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끔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뭐 할 말은 없고 이제 지쳐서 이제 가끔 한숨을 쉴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 얼마만큼 사랑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죽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형상이 생각나면서 죽기까지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이제 저도 그거는 알죠. 근데 이제 가끔 저도 사람인지라 어떤 때는 그 짝사랑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끔 외로울 때도 있고 그럴 때는 또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짝사랑하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셨고 나를 또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하시고 저한테 힘을 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이제 성령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결국에는 이룬다 하셨는데 저의 힘이 아닌 저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한 끝까지 이긴 자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런데 더군다나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극단적이면 죽이는 거가 이제 원수를 갚는 거잖아요. 원수하면은 뭐 그가 상대방이 한 대로 한다. 뭐 그런 척도라든가 분량 뭐 아니면은 거기에 맞는 것을 한다고 하는데 최고는 이제 그 사람이 없어질 때 원수라는 존재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쉽지가 않죠.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하면 해요. 하나님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께서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가셔요.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은 마음에 속에 막 이렇게 불릴 듯하고 화가 이렇게 미칠 정도로 막 그렇게 이제 격동이 일어나 하는 것. 하지 않으면은 안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는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기 싫으면 내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짜 원수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힘들어요. 원수를 생각하면은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원수를 생각하면 막 미움, 죽이고 싶은 막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지옥 같은 것을 갖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원수를 사랑하면 그게 없어져요. 누구에게서부터? 내게서부터 없어져요. 내게서부터 지옥 같은 거. 살인한다는 거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도 죽어요. 그러니까 살인한 사람들이 자기도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트라우마. 남을 죽인 사람. 아무도 몰래 사람을 죽였어도요, 항상 자기 마음속에 사람을 죽였다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월남전에 참여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전쟁이지만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조차도 내 앞에서 사람이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 평생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게 트라우마는 지옥 같은 거죠. 지옥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내 속에 참 평안, 또 내 안에 이제 사랑,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힘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도록 만드시는데, 우리가 순복하면은 빨리 오는 것이고, 언젠가 정말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내가 견디지를 못해요. 또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걸 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가식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빨리 해결하는 게 복이고, 이제 원수가 사라지면, 미워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정말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평안이 이루어져요.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나한테 싫게 하든지 좋게 하든지, 이제 혹시 간혹가다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성격이라든가 내가 아직 변하지 않아서 불쑥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불쑥할 때는 이제 안 고쳐진 부분이잖아요. 안 고쳐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품지 않고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면은 금방 평안으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이 산상보훈을 주신 것은 사람으로서 가장 여기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복이 있나니 보다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비얘기예요. 복보다 어떤 세상에 이런 복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내 심령, 내 삶이 행복하다는 거. 바꿔,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나니, 이렇게 바꾸는 거죠. 행복으로. 그럼 내가 좋아지는 거, 내가 행복한 거, 내가 사람답게 사는 그 자체를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그렇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원수 있는 자체가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드려야 된다. 네. 이제 보니까 청년 이제 간증하는데, 영전이 청년이 이 엄마를 살려주면은 교회 나가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제 교회 지금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나가. 어쨌든 한겨울은 떼어서 나가는데 감사하긴 한데, 나는 그것보다도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자기를 봤을 때 뭐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계속 자기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나 또 엄마한테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면서 그 사건을 자기 가지고 있던 마음을 해결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가 내가 잘못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나 엄마한테 내가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몰랐지만 마음속에 이미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서 해결하기 원할 뿐이지, 아니 미리 해결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미리 해결하면 얼마나 좋아. 예, 편안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산상보험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는 행복하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저런 부분은 저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생각하면은 그 말씀대로 그냥 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예, 또 하실 분. 네. 좋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문제점을 꿈에서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계속 그 문제점들이 생겨남에 따라서 그것들을 계속 해결하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해결해 하시려고 저를 계속해서 이렇게 채찍질하시고 계속해서 건드심으로 의해서 저는 어느 정도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서 내가 아직도 그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그게 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 가지고 제가 더욱더 하나님 편에 서고 정말로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신다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바꿔나가고 계세요. 이제 마지막 때 성령이 임하면은 이제 꿈을 꿀 것이고 환상을 꿀 것이고 예언할 것이고, 이런 예언이라고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대언하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을 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간혹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꿈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고 그것을 하는 일을 맡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만 쓰려고 하면 돼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예. 이제 아까 잠깐 이제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자, 이제 영천이 청년이 엄마를 살려주시면은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제 그거는 자기 문제점이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데려가셔도 상관없고요.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라고 살려주는 줄로 믿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편에 뭐 특별한 누가 옆에서 우리 사모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일들이 이제 거의 이제 생각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 그런 중심이거든요. 그것은 평소에 내가 어떤 부분이든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
또 아니면 나와 하나님의 일대일의 관계 모든 부분에 거리낌이 평소에 없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에 깨닫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깨달아지길 원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사건이 만약 안 일어나고서 하나님 앞에 갔다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내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나뿐 아니라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이 이제 나오는 거죠. 신앙 고백이.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온전하게, 그냥 하나의 이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건 하나의 과정이다. 하나님 앞에 가는 과정일 뿐이고, 내가 가정일 때 옆에서 차가 달리는데요, 옆에 다른 차가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는 도중에 내가 다른 차가 사고 날 수도 있고 내 차가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깨닫게 하시면 바꿀 수 있고, 아니면 이거는 그냥 이거를 내가 이기겠습니다.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내가 만약에 크게 다친다 할지라도 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냥 갑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치료해 주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면 나는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겠습니다. 그대로. 그렇게 마음 먹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고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며 사는가, 이게 그만큼 중요하죠.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이에요. 현상은 현상이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거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뭐 조금 문제가 생기고 어렵다 하면 요셉을 생각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분도 혹시 하실 분 있나요? 예. 하실 분들 막 하셔도 돼요. 설교 목사님께서 그 사모님 쓰러지시고 이제 죽음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저도 사모님 쓰러지신 날 영광 목사님 전화 받고 막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저의 죽음을 생각해 이제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나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 내 영혼 취해 가시면은 정말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을 계속 저도 예전에도 했지만 근래에 들어서도 사모님 사건 이후에서도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항상 목사님 이제 하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 물 흐르듯이 맡겨라. 거기에 우리 순응해서 이제 나가면 된다 그러셨는데,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하면서 제 마음도 많이 내려놔지고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그러면 내가 정말로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항상 그 의문점이 들고 살짝 두려운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려운 마음이 안 없어지는 게 제가 아직 그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 이제 그런 의문점도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네, 두려움. 여러분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경외라고 했잖아요. 경외. 두려운 마음이 만약에 없다면은 방종이 될 수 있어요. 또 자신감보다도 교만하면,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구원 받았다,
라는 그 자신감이 교만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예, 그러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예, 내가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잘못하려고 한 게 아닌 두려움. 예,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 누구나 다 부족해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만 생각하면 두려운 게 더 크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편에 살려고 한다. 아직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는 부분들, 깨닫지 못해서 이루지 못하는 부분들은 두려운 부분이에요. 왜?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100% 못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조차도 나는 알려주시면, 고쳐주시면,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나는 바꿀 수 있다. 바꾼다. 그 믿음 가지면은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여기에 내가 온전하니, 오늘 말씀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한 같이 100% 우리 자신이 온전은 안 돼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주님 따라서 살려고 할 뿐이지. 예. 그러면 주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렙을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정말로 완전하게 살았을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서 살았을까?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단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고백 때문에 데려가신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죠. 여호수아 갈렙은 전혀 세상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상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 부분조차도 없다면은요, 그 부분조차도 없다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돼버려요.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 사람들이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김진웅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김진웅 목사님이 어디죠? 개발된 뒤 이렇게 간척지 두레마을 그쪽으로 갔을 때 이 모짜리 봄이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옮겼기 때문에 넓은 논을 불화를 받았어요, 국가에. 근데 거기에 모짜리를 안 했기 때문에 뭐를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국으로 사람들을 보내요. 왜? 모짜리하고 보면은 모짜리하고요, 이렇게 남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마지기를 하면 한마지기 분량만 하는 게 아니라 한마지기 하고 10% 내지 20%를 더해요. 왜? 나중에 때우든지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모내기라고 남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 걷어가는 거예요. 그 넓은 들에 거의 다 찼는데 이제 더 이상 가져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심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도둑이고 거지들이거든요. 그 김진웅 목사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한테 한마디만 허락해 주세요. 어떤 논이고 가서 다 뽑아다니 우리 거 심으면 허락만 해주시면 우리는요 어디든지 가서 어떤 논에 심어져 있는 것까지 다 심겠다. 그 사람들 생각은 그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김진웅 목사님 그 말씀하시는 부분을 나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 하지 마라. 우리가 할 만큼 했다.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왜 우리가 다 하려고 하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맡겨드려라.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어야 되지. 왜 우리가 다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그러거든요. 어떻게든지 100% 내가 다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침범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 부분까지 침범하면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요. 하나님은 만약에요, 그 훔쳐다니 심었다고 해봐요. 하나님도 싫어하시겠지만 그 부분이 아무리 잘된다 한들 자기들이 와 우리가 여기 다 채워가지고 이렇게 곡식을 많이 거뒀다 하겠지요. 자기들이 영광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우리가 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부분을 항상 남겨두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 예수님을 찾는 계기가 되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나를 낮추는 계기가 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진짜 내 자신이 이 죄를 져서 두렵고 떨림이 있다면 문제이지만 내가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아직도 이루지 못하는 부분,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다 못 이뤘어요. 아브라함도 끝까지 다 못 이루고 간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부족한 부분을 맡기고 믿음으로 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조 권사님은 옛날에도 그 간증을 했어요. 이제 그게 왜 안 되냐? 100% 내 삶 속에 내 의식 속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적용하면은 해소가 돼요. 그 마음을 이제 그렇게 믿으면 돼요. 내 부족한 부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내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는 알아서 담당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서는요, 이제 그 청장년들에게 알려주는 거를 이해를 잘 못해요. 알기는 알고 있는데 완전한 내 거로 만들기는 어려워요. 언제 그게 알아지냐? 내가 청장년이 됐을 때 이 말이 이 뜻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신앙이 조금 어떤 사람은 신앙 연주가 짧아서 아니면은 믿음이 좀 부족해서 또 깨달음이 부족해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고기가 고기예요. 믿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어떠냐, 정말로 나를 믿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분 있어요? 없으면은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인생의 완전한 모범 한번 같이 합니다. 인생의 완전한 모범. 인생의 완전한 모범.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완전한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아서,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서 내 걸로 만드는 거.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받은 거를 세상에 전하는 거, 세상에 나타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 되셨고,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의 인생 속에 모범이 돼야 된다. 온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산상보훈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쫙 말씀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할 것을 하라고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긴 하지만 잘 못하는 것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하면서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빛과 소금이 되라. 빛과 소금이 되라. 모든 세상에 모범이 되라. 아멘. 모범이 되라. 그런데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자, 여기에 말씀이 그렇게 했어요. 자,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걸 다시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예, 이제 레위기에서 보면은 17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요, 진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결정체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기 원하셔요.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주시기까지. 자기의, 예수님 자체가 죽는다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 다가 이거예요. 볼펜, 이게 다예요. 자, 남한테 줘요. 내가 있어요, 없어요, 볼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되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100%를 주신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은 여러분들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자체는 이제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이해가 가십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한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미국이 또 막 저쪽에 이제 중동에 막 갖다 퍼부어요. 그리고 뭐 이제 부분적으로 내전하는 아프리카 지역 같은 데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내전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필리핀도 뭐 민다나오 쪽에 그런 데는 보이지 않게 지금도. 그리고 저쪽에 중미, 그러니까 미국 바로 밑에 멕시코나 파라과이 그쪽에는요 지금도 범죄자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여요. 심지어는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도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햇빛을 주셔요. 그들에게도 비를 주셔요.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이에요.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을 사람들이야. 구원받을 사람들. 주님을 믿는 그 순간까지는 불신자고 하나님과 원수돼 있고 다 그러지만은 그
그런 사람조차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원수,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방법,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직접 실천하셔서 무엇까지? 자기 전체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거, 원수를 사랑할 때 나에 있는 모든 것을 참 재미난 체험을 했죠. 옛날에 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원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 그거 빚 그냥 탕감해주고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다 갖다 주어라. 탕감해주는 것뿐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제 오늘 또 특별히 더 깨닫는데, 하나님이 이 돈 문제가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갖다 줌으로 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몇 년 동안을 막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싶을 정도 마음을 갖게 했던 그 사람에게 그 돈 탕감해 주는 것뿐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아서 다 갖다 주라고 하니까 쉽게 납득이 가요. 어떻게 그래요? 그런데 견딜 수가 없어요.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루도 못 버텼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래요? 그런데 안 돼요. 속에서 불릴 때, 불릴 듯이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죽이고 싶은 생각이, 목사가 말은 못하지만 그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딱 주고 용서를 받고 딱 나오는데요, 천국이에요. 더 이상 미움이라는 게 없어요. 미움이라는 자체가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 근데 마음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냥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먼저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막 이런 사랑, 그 사랑장, 그 사랑,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는 사랑이다. 최고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품음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 나는 힘들어요. 나는 힘들어. 나는 진짜로 나를 툭 친 사람은 툭 치는 만큼의 미워함이 있어요. 나를 또 더 힘들게 한 사람은 더 힘든 만큼의 미워하는 것이 커요. 내가 죽도록 고생하고 힘들다 하면은 그 상대방은 죽도록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척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사랑을 하게 되면은 요만침이나 이만침이나 나를 죽일 정도로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척도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품고 살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단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좌절하지 마세요. 말씀이 영이 되잖아요.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혼이잖아요. 혼이 생각을 하게 되면 행동을 옮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이 그렇게 되고 얼굴 표정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말씀, 성령님,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온전케 해드리기를 원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어떤 때는 그래요. 아유,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못할까?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 주신다고 했어요. 너희 싫어하는 것을 다 갚아줄 것이다. 너희 원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힘썼고 노력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것은 하늘나라에 쌓이고 쌓여요. 하늘나라에.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한 만큼 하늘나라에 내 집의 재료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돼요. 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같이 아버지같이 온전해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질문, 그런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셨고 거룩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같이 살게 하려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으로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고 읽음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성령으로 품고 있사오매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불순종의 악한 세력들은 다 떠나가고 오직 내 마음에 순종으로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이 땅에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이루지 못하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조차도 깨닫게 하시고 바꿔가 주시고 이루는 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